오늘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 2절.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갈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자, 지금 전주에 우리가 저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죠? 이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그 안식일로 인도한 안식의 안식을 인도하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고, 예수. 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에요. 지금 12절,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12절에 만군의 주갈같이 일러 말하느니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3장 8절에 스가랴 3장 8절에 공부할 때 우리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성경은 벌써 구약에 네 복음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복음서가 나온다는 것과 그 네 복음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다는 것을 이 성경에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8절에 3장 8절에서 후반부에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렇죠? 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그 주님의 그 족보를 보면 족보가 마가복음에 있어요.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인자라 그러죠?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 4장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에 대해서 그 네 가지를 비유로 벌써 구약에는 예언했다. 이것은 인간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벌써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에 4복음서가 나올 것을 다 미리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성취가 하나도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올 때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성취된다. 지금까지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다 성취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곧 재림 때 성취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재림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초림 때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셔서 치리하셨느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이 이게 성취가 되지 않는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 복음서에 이 보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초림 때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끝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초림 때처럼 비참한 그런 숙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초림 때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고. 자, 그럼 미래는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설치하시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 34절에 보면 후반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가리라.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들은 41절에 보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바로 대환란을 끝나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그 대환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눠서 그 왕국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둘 중에 갈라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이 누구네? 양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이 이런 것을 설교하면서 100% 행위 구원을 가르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해당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대환란 때의 상황이에요. 대환란 때에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저주와 축복을 결국에 받게 되는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형성되고 결국에 모든 민족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래서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들 안 믿죠? 그럼 우리는 믿는다.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거기에 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보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그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퀘션을 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이 그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싸워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와이프랑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누가 내 말을 듣느냐? 누가 나를 따르느냐?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직장에서 그러죠? 누가 못 쓰냐?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에 마찬가지. 국가 내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인간의 24시간 생애의 모든 것은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워요. 집안서부터 정치까지. 그때 지금 세상이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각 전쟁이 있고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천명왕 때 권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다 똑같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만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라는 게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죄를 마시고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 그 모습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아주 사도들이 인트레스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느냐.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저 거짓교회, 거짓 목사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왕따 나오고 왜 이렇게 사느냐.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교회 못하나 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27절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를 쫓아오려다 안 쫓아오는 왜? 세상에서 왕따당하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왜 진리를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이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제자들 다 두고 주님 따랐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그게 관심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다 무엇을 우리가 갖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참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과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사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와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 그것을 새 세대라고 합니다. 그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2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죠? 거기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고 싶다. 주님께서 정해줬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무질서해요? 무질서요. 그거를 무질서를 고치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수많은 그 세상의 리더들이 지금 그것을 픽스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통합적인 그런 유엔이라는 나라를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봤자 기껏 해봐야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기다리냐? 그래서 사탄도 자기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얻었다. 이 보좌, 모든 게 왕국이야. 왕국의 그 보좌에 가장 높은 지위에 누가 하는 거야. 사탄이 그걸 원했다. 루시퍼가 그걸 원해서 결국엔 사탄 마귀가 됐죠. 주님께서 그 약속한 것에 약속을 지키시고 와서 보좌 앉으셔서 다스린다고 지금 스가랴서 6장에서 얘기하시죠. 그대로 될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멜키세덱이라는 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라고.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키세덱은 셀렘 왕이며 셀렘이라는 뜻은 피스. 즉 화평의 왕. 이 왕이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방하는 천재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화평의 왕인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앞으로 형성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왕국을 만드냐 하면 뭐예요? 피스라는 단어로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대환란이 될 때까지 지금 이제 곧 대환란이 오는데 계속적으로 정치가들, 대통령, 교황, 거짓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평화라는 단어를 가져온다고 다니엘서에 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찬탈합니까? 컨트롤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카피하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화평의 왕. 셀레왕이며 직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타입.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줬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뭐예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스, 화평, 평화, 목사로서부터 교황,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평화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정치가들과 합작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거짓 화평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첫째로 이걸 빼면 왜? 첫째로 의의 왕이에요. 즉 여러분이 암만 멋지게 세상을 통치하고 화평으로 통치한다 그래도 그 안에 실제적인 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평화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조그만 단위로 생각해보죠. 아이들과 부모가 사는데 그 안에 의로 화평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죄를 짓고 그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어떻게 화평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없다고. 여러분 애들이 마약을 하고 들어오는데 화평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에 징계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징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화평만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교리와 그런 식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요번에 한국 가는데 그 어떤 여자가 책을 썼어요. 나비 부인. 그래서 조용기가 파리에 가가지고 음행한 거 그런 폭로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분했으면 그거를 책으로까지 해가지고 폭로했겠어. 안 만나주니까 그다음에 뭐 조용기 뿐이에요. 박선희도 뭐 그랬다 그러고 뭐 하여간 그 김홍보 자, 그 사람들 설교 잘 들어봐요. 뭘 외치는지 알아요? 화평과 그 다음에 죄를 덮어주라. 자비를. 조용히 설교하는 것을 요새 들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화평을 가져오려면 의로서 그 화평을 가져야 되는데 의는 빼놓고 결국에는 모든 죄악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자. 그래서 국가도 어떻게 돼요? 국가도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지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처벌을 안 한다. 가지고 성폭행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간음하고 뭐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형을 시키자 하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반대. 사형제도 없애버리라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덮어주면서 이 화평의 나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들한테 당한 그런 가족들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고 그 살인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전기체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만 다루면서 사람들이 전혀 그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이 인간의 그 현명하지 못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인간들은 현명하지 못하다. 뉴스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자기의 의견이 달라져 버린다. 한 사람의 말에 대해. 성경을 그러면 잣대로 같이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속아서 살고 속은 그런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결국에서 많은 사람들 저크리스의 왕국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게 그게 성경의 진리다. 많은 사람도 안 믿는 저크리스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죠. 안 믿는.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 그냥 우습게 성경을 그냥 우스운 장난 소설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버리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이룹니다. 인간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권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소설책으로만 만들고 그걸로 영어로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하나의 진리. 사람도 안 믿는 거야. 에이 그냥 소설이지. 설마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 그리스도 왕국에서 거짓 평화로운 나라에 속해서 주님이 오시면 저주받아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꼭 제사장과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13절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14절 그 멀쩡한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여라야와 스파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제사장의 멸관, 그 다음에 왕의 멸관, 지금 10절에서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토비아와 여야다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나와 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들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에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왕이시며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 멸관을 쓰고 멸관 복수 단수관 복수관 복수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멸관들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15절에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제일입니다. 아직 아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지금 주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시 건축된다. 그게 성경의 진리.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직까지 충실하게 복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다시 재건했죠. 그러나 그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복종을 해서 완전히 쑥밭이 됐어요. 주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거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거기 되고 주님이 안 계시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틀려 있어요. 말라키 1장을 보세요. 말라키 1장. 말라키 1장 11절에 보면 말라키 1장 11절 우리는 지금 오는 이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세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썩어질 세상, 이런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신뢰를 두고 여러분이 따라갈 지도자가 오바마냐, 그래야 하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이 오바마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유엔의 반기문을 쭉 따라간다고 영원토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두빛되고 한심해요, 여러분 자신. 초라하고. 이명박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따라간다. 그럼 얼마나 비참해, 비참하다고 우리가. 우리 모습이 비참하다. 그런 사람들한테 소망을 보고 쫓아간다.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축복이라고. 말라키 1장 11절에 보면 이는 해 뜨는 대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상당한 부분들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다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된 거예요. 초림 때 성취된 것보다 재림 때 성취된 것이 훨씬 많아요. 성경은. 초림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아이디어가요. 주님의 아이디어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는 비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의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위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기는 그냥 한국 사회에 가보니까 완전히 개독교라고 하는데 그렇죠? 개독교라고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이 거짓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되지 않으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우리는 앞으로 올 이 세상을 위해서 오는 세상으로 사는 지금 만약에 이게 전부 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비참한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였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집안이 구원받았죠. 시므온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설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14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것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형성이 되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즉 14절에 있는 것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재림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 오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할 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게 성경의 진리로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죠? 이스라엘이 끝난 게 반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 천만의 말씀. 2500년 동안 식민지 생활 나라를 뺏겼던 이스라엘 민족 1948년에 자기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지금도. 왜 그러고 있느냐.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에 이르렀어요. 이 말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죠?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벌써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야고보가 리핏하는 거죠.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은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이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다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이방인들을 콜링하는 두 번째 이방인들의 콜링이에요. 이것이 17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스가랴서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말라키에서 아까 본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며 첫 번째 콜링에서는 위대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교회의 배교 시대 마지막 7개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2장 7장에 나오는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와요. 주의 이름은 이방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 교회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럽혀지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그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대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그것이 말라기 2장 11절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콜링 이사야서 2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맥을 잡아놓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민족이 All nation, UN이죠. United Nation.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천 년 전에 2700~8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유엔은 모든 내션을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은 없었잖아요. 유엔. 1945년 모든 내션이 모든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앞으로.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도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렇죠?
그리하면 그가 우리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지금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은 아주 완전히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즉 천년 왕국 때 여기 주 보세요. 대문자죠. 고딕체를 영어로 RORD 대문자. 그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성경에 RORD 대문자라고 하는 건 여호와. 여호와. 즉 주님께서 여호와 주님께서 주의 몸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걸 안 믿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유해 모든 나라들은 이 4절 전반부를 믿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세요? 앞으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책망하는 걸 믿으세요? 믿는다. 근데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지금 UN 앞에 가면 이 킹댐 성경 단어가 거기에 사인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앞부분을 빼버렸어요. 삭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거기다 써놨냐면 그 뒷부분이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유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새겨 넣으면서 성경 구절에서 앞부분을 왜 빼버려요? 앞부분을 빼버리면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고 의로 심판하신 다음에 화평이 오는데 의로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는 앞부분을 싹 빼버리고 그들이 즉 유엔이죠.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이걸 하자. 전쟁을 없애자. 지금 그 아이디어거든요. 유엔을 만든 아이디어가. 그래서 성경 킹댐 성경에서 이것을 빼내가지고 거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삭제시키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써먹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이해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목사들이 성경 안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신문에 의지하죠. 성경에 다 나와있고 성경을 알면 신문에 나오는 거 안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냐. 평화.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평화로 멸망시킵니다. 지금 평화를 외친다고 교황서부터. 왜 외치는 줄 알아요? 지금 다니엘서 8장 2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합니다.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우상이죠. 형상.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과 멸망시키는 심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평화의 상징을 가진 자들이 정치적인 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뒷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학계 2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르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유엔을 서포트하고 난리. 전 세계 사람들이 화평 외치면서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학계 2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오늘 쓰나미 오고 지진이 오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성경에 나오면 little whi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조금 있으면 조금 little while. 2000년이 지났는데 little while이지.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세계에서는 2000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little while이다. little while.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 지금 2000년 왔죠? 주님한테는 little while 이틀밖에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말이 되죠? 주님의 시계에는 이틀밖에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7절도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뭐예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천만의 말씀.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주님의 성전이죠.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9절 이 낮은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것에 뭐예요? 내가 화평을 주리라. 모든 민족들이 열망하는 게 지금 뭔지 알아요? 화평이에요. 답은 화평이라고. 그러나 그 화평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악을 심판하신 다음에 주신다고 이 구절은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오바마니, 유엔, 반기문이 이런 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만드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주님께서 와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화평으로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을 이루게 한다. 아시겠죠? 속지 말라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